제3장 로마서 제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아무쪼록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 2장, 3장 전반부 살펴보면서 스스로 많은 것이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것이 있고 특별히 이방인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 율법과 또 할례를 통한 그러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 여기는 유대인들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 사실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세상 아무도 갖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 관계를 확인하는 그러한 할례의 질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 모독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유대인들도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깜짝 놀랐을 것이고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조롱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조롱할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에게서 찾습니다. 백성이 저러면은 왕이 어떻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이 철저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느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 그리고 그 구원의 대가 구속사라고 했죠. 예, 구원의 대가를 우리가 너무 가치 없이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긴장되는 삶입니다만은 영광의 삶이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어려운 삶이지만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이 성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애쓰고 수고하는 그 연약한 발자취마저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하나는 세상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아시니 야 그거 아니지 않냐, 그거는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세요. 지금 시대에는 이 책망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책망의 말씀, 지적의 말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또 한 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갈 때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복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때리시는 아픈 그 사랑의 매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귀한 은혜로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인정하고 아멘하고, 또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려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성도로 살기를 원하고 그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모독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방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닫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 가운데 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나는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좀 나으냐? 그런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우리가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인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또 로마도 자기네들의 로마인의 전통과 문화가 아니라 헬라 전통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헬라 언어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택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 아래 사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아래서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처마 밑에 아슬아슬하게 비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다스림 안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나오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인용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한자 두자 정도 안쪽으로 들여 넣어서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부터 18절 마지막 절이죠.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까지 이렇게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 전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밑에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하반절, 시편 53편 1절 하반절, 시편 5편 9절, 시편 140편 3절, 시편 10편 7절, 이사야서 59장 7편, 시편 39편 1절, 이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 내 판단이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있어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은 것이 없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은 과연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외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이 다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는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합니다.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터인데 깨닫지 못하니 그저 막무가내 신앙의 삶을 삽니다. 막무가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는 것이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삽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편리대로 나의 삶의 형편대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 아니며 말씀을 따라가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는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지적으로 하나님과 물질,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우리 모두 다가 재물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회색지대가 점점 넓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이 재물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이유가 이 재물과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서 혼란스럽게 할 때에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 가운데, 죄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두 마음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라면 기꺼이 포기하리라.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송이 아니라면 포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길, 예배자의 길,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선은 행하지 못하죠. 여기서 선은 어떤 그 이상적인 선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을, 삶의 선을 말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발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기권되어지는 그러한 결단들이 선의 시작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남을 통하여서 내가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득을 볼 수 있는 일이, 그것을 윤리적인 선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고 할렐루야 만세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죽을 것 같은 자존심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택하기는커녕 우리는 불편한 것도 참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과 이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아내요 남편이요 우리의 친구라면 그 선을 행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왜 남을 채워야 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모델을 보듯이 죄는 나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나를 채우는 자리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도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우면은 손을 뻗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나를 채우자고 결단하고 시작한다면은 죄의 그림자가 들어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한다면은 이 죄의 그림자가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우리 신체 구조 가운데에서 좀 익숙한 것들이 나옵니다. 목구멍이 나오고 혀가 나오고 입술이 나오고 입이 나옵니다.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이요, 속임의 혀요, 독사의 독을 담은 입술이요, 저주와 악독의 입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덤은 멸망의 상징입니다. 죄의 끝이죠. 그런데 이 멸망의 상징, 죄의 그 끝,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목구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짓을 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면했다고 넘어갔다고 오히려 한숨을 내쉬며 휴 하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이 가득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말이에요. 이거 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이것은 말의 죄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일한 입술로 쓰임 받아도 오늘 우리가 쓰이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목구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송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나누고 일으켜 세우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천하에 선포하는 일에 쓰임 받을지언정 상처가 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에 쓰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의 한마디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나의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말에 죄짓지 말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당연하지만은 윤리적 삶도 채우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간에서도 그저 나는 뒤끝이 없어 하면서 내뱉은 그 말 자신은 뒤끝이 없죠. 듣는 사람은 뒤끝 때문에 죽어요. 그러므로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상대를 생각하며 상대를 사랑하며 상대 영혼을 바라보며 귀한 하루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 가운데 여전히 불화가 있거든 말에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회복이요. 회복이. 그 회복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성도의 입술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고 평강의 길을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길인데 파멸과 멸망의 길에서는 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은 피 흘리는데, 피 흘린다는 것은 자신의 피가 자신이 흘린다는 그 희생적 기록이 아니에요. 나 살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짓밟고 나 살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그러한 경쟁적 사회 속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남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의 바른 행실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조롱 받으신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그야말로 우리의 발이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이것만 기도하고 이것만 응답받고 이대로만 살아가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달라. 이 사람들은 달라.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의 사람은 교만과 거만으로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의 사람은 겸손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찬양송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죄 아래에 있어야 할지, 은혜 아래에 살아가야 될지 이 아침에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려가 오늘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히는 구원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죄 아래, 죄의 통치를 받는 자리 아래서 우리가 죄의 꼭두각시 되지 아니하고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받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하루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을 수 없을 때가 속히 오기 전에, 말할 수 없을 때가 속히 오기 전에, 우리의 자유가 속히 사라지기 전에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알게 하셨다는 것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돌아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두렵지만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러나 다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은혜 아래 새로운 날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의 말씀의 거울 앞에 보이면서 우리가 어떠한 죄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느냐,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회교회의 가족 캠프 10월 6일부터 8일까지의 캠프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